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첫 번째 책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알 수 있죠.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에 관한 것을 다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두 귀절을 통해서 뭔가 좀 차이 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까? 찾을 수가 있습니까? 데오빌로를 호칭할 때 뭐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절에는 데오빌로님 이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존귀하신 데오빌로, 개역개정에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 단어로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호칭은, 이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이런 것은요, 아무에게나 붙이는 호칭이 아니고 어떤 그 지도자, 당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붙이는데 보통 총독 정도 되는 지휘자에게, 높은 사람에게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붙였죠.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이렇게 했지만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그냥 데오빌로님, 우리 한글에는 그렇겠지만 그냥 데오빌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 누가복음에서는 이 데오빌로가 예수를 알았지만 예수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초신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데오빌로를 향해서 단순히 데오빌로님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만큼 누가는 이 데오빌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데오빌로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형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청하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간의 짧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몇 가지 가르치시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그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에 보면 모든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하셨냐면 첫째는 자기가 살아 계심을, 부활의 증거를 드러내셨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셨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이셨고 또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 나타나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기 위해 나타나셨다.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누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자, 맨 앞과 맨 뒤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로 이 사도행전을 구성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또 사도 바울은 마지막 28장 31절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누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고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조직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일들을 그러니까 어떤 통치의 영역을 갖고 있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 쉽게 말해서 제자들이 꿈꾸는 그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 나가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거침없이 막힘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하여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헌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대전 예안교회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투가 현재 지금 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주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사회에서 일할 때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공부할 때 공부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 태도가 바뀌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요청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절에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였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미 누가복음에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성령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절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 우리의 말할 것을 미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이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처럼 또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표현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승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바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은 인간의 몸이 없이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지역에 한정된 존재가 아니고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성령님, 제가 오늘 할 말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무엇을 말해야 할지 또 하지 말아야 할지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을 평온케 해주세요. 제 마음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이런 곤란한 지경에 있는데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자, 이럴 때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어떤 상황이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죄송합니다만 잘못된 생활 습관이 우리에게 배어져 있어요.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하죠? 성령님,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예수님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하수인이 아니라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소통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분은 바로 인격적인 존재이셔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기다려라. 준비되지 않은 채 성급히 사역으로 뛰어들지 말라.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육의 힘으로 인간적인 짧은 어떤 지식으로 주님의 일을 수행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완전히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그 일을 수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일을 처리해야 하는 아주 다혈질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울질, 이거도 저거도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이 앞서서 내 기질대로 그것을 행한다면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 또 우리가 원하는 목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이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요? 저는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이 차이점이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지배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일을 이룰 때 비로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겠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 놓여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이룰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벌써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다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다려라. 어쩌면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은 내일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열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4절 시작.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해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지난 2020년을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계속 그런 요청을 우리가 했습니다. 모두 기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기도의 과정이 저는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하나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1년이 되지 못한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 때론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참 이런 시간들이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들에 비해서 참 어려운 시간이고 또 교회가 정말 많은 참 곤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결코 결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 큰 비전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점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방역 지침을 어기고 몰래 모이자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일, 더 높은 가치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실 참 자본주의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많이 모여서 많이 헌금해서 또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 좋죠. 그러나 모이지 않기 때문에 헌금하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모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참 우리가 어떤 것이 복음적인 것인지 이때 우리는 더 고민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일인지,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바로 이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교회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왜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보여주지 않느냐 이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고 도리어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런 지적들을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고개만 끄덕여 보세요. 예.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 나와 있는 설교 영상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으로 구원받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다. 다만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할 뿐이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실수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을 마치 당연시한다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호되게 야단을 맞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질타를 받아야죠. 교회가 자본주의에 인본주의에 놀아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하고 나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교회 내부적으로 회복이 없다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앞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을 보면 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물론 교회가 그 시대에 항상 칭찬을 얻고 선망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어요. 항상 핍박의 대상이 되곤 했고 무모한 헌신의 사랑으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헌신된 사랑으로 인한 평가였죠. 도리어 그것이 그들에게 자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잘못해서 욕을 먹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대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하나님께 회개하는 무릎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 대전 예양교회 가족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들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충분히 준비되는 예양 가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세번역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8절 말씀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약속하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말씀대로 전개되어져 갑니다. 2장에 성령을 받게 되죠.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자들의 방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 땅에 복음이 전개되어지죠. 그리고 8장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빌립이 대표 선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말씀들이 참 신기하게도 1장 8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의 부름은 어떤 집단에 대해서 한정되었던 것이 아니죠. 제자들의 집단에만 대해서 예수님이 증인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다 증인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이 때론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 생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타 종교인들을 보면은 세상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을 때 갈등이 일어나요. 다 그런 것을 경험했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버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고 요청하죠. 이 거룩이 뭡니까? 세상과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두려워해요.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요청하는데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진정한 증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로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세상과 짝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말은 없어도 세상과 구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예, 두 번째, 아주 명확하죠. 예, 명확합니다. 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함으로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법률적 용어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보고 또 들은 것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쉬운 거죠. 내가 믿고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우리가 그만큼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라고 나는 아직 증인될 어떤 나이가 되지 않았다, 이건 변명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증인이 될 수 없다, 이것도 변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성령을 받으셨죠? 아멘.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이건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증인이 되는 것이 마땅한 삶이에요. 또 그렇게 당연히 되어져 가야 하고. 재미있는 것은 6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6절을 PPT는 안 했습니다만 제자들이 여전히 메시아 나라가 임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님에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상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갖고 로마 병정들을 물리치시고 또 헤롯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으시면 딱 좋을 것 같은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런 시간들은 너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관여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너희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해 갖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 건가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만 단순히 그 날짜가 언제인가 거기에 어떤 몰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까지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교회 공동체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기다려야 했고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대전 예향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고 세상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예향 가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주 근본적인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전 예향교회는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귀한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또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기대하면서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